자, 오늘부터 이제 9주 동안 죄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밝혀보도록 하고 또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고 또 붙잡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악덕과 미덕이라는 제목으로 좀 이제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 8가지 죄악에 대해서 하나씩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4세기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막의 수도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었죠.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들에 대한 문건들이 굉장히 귀한 문건들인데 그들이 이제 수도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거 수도사로 살아가면서 이건 너무 어렵다. 그거를 8가지를 뽑았어요. 그래서 8가지를 뽑았는데 그 대부분의 8가지를 이제 우리가 할 건데요. 근데 이제 6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레고리우스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 교황이 그거를 이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 해서 7가지로 줄였어요. 교만을 빼고 7가지로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그 상당한 이제 신학자와 교황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제 7가지 죄의 그 리스트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커버하는 8가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죽음에 이르는 근본적인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죽음에 이르는 죄 이런 식으로도 하지만 그들이 사용했던 단어는 capital sin이에요. capital sin. 그러니까 가장 머리가 되는 죄다. 가장 큰 죄다. 이런 뜻이죠. 죄의 근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조금 구체적인 어떠한 좀 코렉션 그게 필요해. 구체적인 고침, 그러니까 교정. 뭐 완벽하게 되진 않겠죠. 근데 이제 교정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것들이 해결이 돼야 우리의 구체적인 어떠한 선택의 폭에서 죄악의 것들을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의 책임은 죄를 짓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할 힘은 또 나에게 없어요. 예. 이 죄의 해결할 힘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을 붙잡지 않는 이상은 나의 죄악을 사실은 잘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근사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이제 타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의 타락은 2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2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담의 타락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아담 자신의 문제였죠. 내적인 자유의지에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외적인 부분이 있었죠. 마귀가 와서 먹어봐라 유혹했으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의 죄악에 2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하지만 유혹이 또 있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외적인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내적과 외적인 요인이 이제 죄악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고 굉장히 그 똑똑한 신학자가 말한 건데 사탄은 아담의 마음을 얻으려 구원자의 모습은 가질 수 있으나 그의 복종을 요구하는 왕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렇죠. 사탄이 우리에게 구원자처럼 이렇게 와서 요구하고 유혹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는 왕은 절대로 될 수 없죠. 근데도 우리가 잘못된 왕에게 이제 무릎을 꿇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깨달았을 때 고쳐야 되고 또 빠르게 대처해야 되고 길게 가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존 머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또 상당히 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거죠. 대적으로 이제 죄악들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지 않다. 내가 실수다, 잘못했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죄들이 많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하다. 그래서 총체적이고 지속적이며 배타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가까운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런데 세상과 육신에 속한 죄악된 일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에 이 절제가 되어야 하는 욕망이 무절제로 변했을 때 이제 우리는 죄악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절제돼야 되는 내 감정이 절제돼야 되는 나의 어떤 추구, 절제돼야 되는 나의 생각, 이것이 절제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죄악을 행할 때 거룩함을 향한 적대감, 거룩함을 향한 어떠한 그 핑계,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뭐 다 약하잖아, 뭐 연약하잖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교정해야 된다.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으나 죄를 지었을 때 빠르게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하나 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어요. 우리는 믿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믿다 보니까 죄를 짓는 데에 대한 큰 책임감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어쩔 수 없다. 연약하다. 자빠졌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매일 하는데 아침에는 하나님 오늘 거룩하게 하루를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밤에는 미안하다. 죄송하다. 안 됐다. 이제 거의 되는 날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적이라요. 되는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1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는 우리의 모습.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 죄를 짓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가깝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연약하다,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나를 용서하시고 넘어가자. 또 우리는 뭐 또 이걸 또 오랫동안 얘기하냐, 넘어가고 이제 계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죄는 역겨운 것이다, 사악한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랄까 아멘도 하고 알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에 대하여 자유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자, 에베소서 말씀 또 하나 볼게요. 시작.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한다. 악덕과 미덕이 있다. 그러면 악덕이 있으면 미덕이 있다. 이 생각도 가져야 돼요. 죄가 있으면 의가 있다. 그리고 8가지 죄악을 이번에 우리가 할 건데 여러분 8가지 죄악을 떠올릴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죄악이 아닌 의의 열매, 죄악이 아닌 성령의 열매, 죄악이 아닌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추구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의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는 아예 그냥 나는 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너무 뭐 이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이제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이렇게 죄도 이렇게 짓고 막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딱딱딱 기도하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퉁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탄자니 헌금도 좀 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렇게 퉁치고 이제 어떡하든 천국 간다. 요 생각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이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된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 이것이 나타나야 되고, 이 8가지 죄악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것에 대하여 가능하다라는 분명한 선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덕에 대한 것은 너무 이제 밀접해요. 뭐 탐욕 뭐 이러면 내가 뭐 그렇게 탐욕스럽니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다 제목을 제가 썼잖아요. 뭐 나태하 뭐 나만큼만 하라 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쓴 게 그 상당히 고민하고 제목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있다고. 이제 탐욕하면 내가 뭐 그렇게 욕심이 많아? 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없어? 나태하면 나만큼만 하라고 해. 왜 내가 뭐가 나태해? 교만 그러면 내가 무슨 교만해? 교만한 사람 못 봤어? 봤지 너.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사람처럼 말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이 산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붙잡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악덕과 멀어질 텐데 이거에 대해서의 부담은 우리가 거의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절제가 제일 중요하고 절제가 없으면 죄악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질렀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커렉션 바꿔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선과 악이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만화를 보면 이렇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 놓이면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하지마 절대 하지마 엄마가 하지 말했잖아 그러면 야 악마가 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우리에겐 사실 맨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을 잡는 데는 참으로 무지함이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덕이 잠시의 유익을 가져다 주고 미덕은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죄악을 모르고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 correction 완전히 그것을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은 우리를 공허함으로 이끌어줄 거고 그리고 더 갈급함으로 우리를 나락에 떨어뜨리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의 오늘부터 이제 9주 동안 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한테 안 좋아. 이걸로 저는 끝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기간 동안에 2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넘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죄악을 덮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렇게 한심한데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한데 우리를 덮어주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할렐루야.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선한 일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악한 데서만 헤매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선한 열매를 분명하게 맺을 수 있다.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다. 어렵고 힘든 걸 끊어내야지요. 아무리 나한테 좋아도 끊어내야죠. 그것을 끊어내면서 정말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육에 악에다가 심으면 악의 것을 거두고 선에다가 영원한 것에다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둔다.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죄악의 8가지, 성령의 9가지. 예. 그래서 이 성령의 것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뽑아봤는데, 자, 교만은 무엇이 이겨요? 겸손이 이기죠. 겸손으로 교만을 이겨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를 납게.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이 교만을 이겨. 그러니까 겸손이 교만을 이겨. 자, 그러면 겸손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셨던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자, 분노는 어떻게 이겨요? 분노는 인내로 이기는 겁니다. 인내. 그러니까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것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허락하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실 수 있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양심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고민도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도 할 수 있게 하고 말씀도 보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을 질 때가 있지만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되돌이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인내로 분노를 이겨요. 자, 야고보서 말씀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이렇게 더디하면 분노를 이긴단 말이에요. 예, 분노는 사실 그 자리만 피해도 돼요. 예, 분노는 사실 그 시간만 피해도 돼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자, 복수는 어떻게 이겨요? 용서로 이기죠. 용서하면 되죠. 용서로 복수를 이겨요. 복수는 복수를 낳아요. 그런데 용서는 감동을 낳아요. 자, 에베소서 4장 말씀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게 해달라. 예.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까지 가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말하기는 조금 얼굴 화끈거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예. 당신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런 말을 우리는 안 하면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이게 교육도요, 이게 하향 평준화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도 하향 평준화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신앙이 가장 하향 평준화가 돼. 예. 왜냐하면 그게 서로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하거든요. 너도 안 되지, 나도 안 되지, 요래야 되는데 어느 누군가 나는 된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난 기도가 참 힘들어. 나도 힘들어.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될까? 기도가 정말 이렇게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다. 기도는 된다. 2시간씩 기도할 수 있다. 이러면 우리 굉장히 그 사람이 이제 힘들고, 얘는 이제 놔두고 이제 다른 이제 카페 갈 때 얘는 이제 빼는 거라 이제. 예? 그러니까 뭔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이쪽으로는 잘 안 가요. 그런데 이제 죄는 연약함, 어쩔 수 없어, 십자가가 뭐하러 있어,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있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향 평준화가 된다. 조금 자신에게 좀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는 되게 부드러울 필요가 있고요.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부드러울 필요가 있지만 나의 삶에 대해서는 좀 엄격해서 고쳐야 된다.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제가 요 글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덕을 추구하는 이유. 자, 시작. 그릇된 행복의 추구. 악덕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릇된 행복의 추구가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교묘하게 거짓을 사탄이 하거든요. 거짓된 만족이 온단 말이에요. 허영, 우리가 허영할 거거든요. 허영은 나의 가치를 조금 보장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허영심 그거 다 나쁠 것 같죠? 근데 허영심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거짓된 거지만. 그리고 뭐 시기, 그래도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학장님이 10명의 남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소그룹을 하나 하셨어요. 뭐 리더십, 뭐 트레이닝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민족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1박 2일을 이제 어디로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프로그램이 없어.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10명 중에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명씩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라. 그러면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너는 뭐 건강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명씩 돌아가면서 얘의 단점을 얘기해라. 이제 임프루브 해야 될 거, 이제 향상해야 될 거. 이야, 요거는 뭐 재밌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없어. 근데 이제 사람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 근데 시기, 질투, 뭐 원망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막 자자자자 해서 뭐 뒤에서 이거는 시간 가는 줄 모르. 그러니까 이게 죄가 끊임이 없는 거라.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고 말을 좀 줄여야 되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많아지면 좋은 방향으로 잘 흘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므로 악덕을 추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릇된 행복을 주거든요. 잠시 잠깐이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잠시 잠깐이라도 재밌게 해주고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아예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짓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죄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마다 막 갑자기 몸이 막 아파, 막 이렇게 아파, 막 이렇게 전기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 막 너무 아파. 그러면 안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유 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 의지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죄를 뒤돌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고침입니다. 고쳐지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4절.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9주 동안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 여러분들 이제 새 사람이죠. 우리는 의로움과 거룩함. 자, 따라해보세요. 의로움, 거룩함. 이렇게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이게 상하야, 의로움, 거룩함. 이걸 입었으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은 악덕의 반대로 가는 것이다. 일상의 거룩을 회복한다. 일상의 감사를 회복한다. 일상의 기도를 회복한다. 일상의 영성을 회복한다.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으면 죄에 당연하게 쓰러지고 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뭐랄까 이제 죄가 있으면 나는 죄를 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죄가 유혹이 오잖아. 그러면 나는 그냥 유혹에 넘어간다. 어쩔 수 없다. 난 연약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선택할 수 있었는데 죄를 선택했다. 죄를 선택했다 그러면 조금 이게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가 아니라 나는 죄를 선택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죄를 선택하고 다녀?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네가 연약하다가 또 쓰러졌구나 넘어졌구나 기도하자 이래야지 좋지. 예?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죄를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correction, 분명한 고침, 고치라, 교정하라. 교정하면 그것이 여러분 이빨도 교정하는데 인생도 교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죄의 일방적인 승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의 일방적인 승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묵상하고 가장 중요하게 그 부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악덕이 있고 미덕이 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악한 거는 자동입니다. 이 선한 거는 노력해야 됩니다. 악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똑바로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우리가 1년에 4번 하거든요. 성찬할 때만 질질 짜지 말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거는 살지를 않아. 연합된 삶을 살지를 않으면서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일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뭔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구체적인 교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연말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말 그렇게 맞고 조금 뭐랄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너 상태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연말까지 들어보자 한 번만. 한 번만. 너는 왜 그러니 도대체? 넌 좀 잘 살고 있니? 넌 괜찮니? 이런 얘기 말고, 야, 너 요즘 좀 달라지는데? 너 요즘 좀 좋아지는데? 굉장히 상태가 좋아지는데? 이런 얘기는 잘 안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강제로라도 그렇게 나한테 말해봐라 이렇게라도 해서 들어보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찬식입니다. 이게 저는 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시기와 절기와 때가 딱 맞거든요. 이 말씀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 시리즈를 시작하는 날 성찬식이에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우리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